하늘 말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려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함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의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이만을 찬양돼서 찬양으로 영광 드리신 후에 언약의 하나님이란 말씀 제목 가지고 우리 김세희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가하시고 또 선교 보고 함께 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성가대에서 부른 이 찬양은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이럴 때에 한참 나왔던 찬양인데 그때 혼자 묵상하면서 많이 불렀던 그런 찬양인데 오늘 참 은혜 됐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계획 속에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임마누엘 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그 언약 성취 속에서 만나게 되니 너무 감사합니다. 제 기분이 지금 어떻느냐, 그 여자가 그 시집을 멀리 갔다가 오랜만에 이제 친정에 온 그런 기분이 이런 기분이 아닐까. 저는 여자가 아니라서 그런 걸 전혀 몰랐는데, 제가 이 임마누엘 성교회 오늘 와서 성도님들 뵙고 또 같이 인사하고 이러는 기분이 이제 여자가 시집을 멀리 갔다가 친정 온 기분이 이런 기분이 아닌가 생각 들 정도로 그런 마음입니다. 이제 후원교회가 되어 주셨고, 그리고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의 배경 되어 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은 감사하고 힘이 나요. 실제로 기도에 대한 역사를 제가 또 하와이에 있으면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기도할 때에 천사가 활동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눈에 보이는 흑암이 꺾여지는데, 우리 임마누엘 선교회가 기도를 해주는 그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또 그 배경이 참 감사하다, 늘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이 자리에 빌어서 그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뭐 제가 메시지를 전하기보다도 제가 지금 여기 한 8개월 만에 지금 간지 한 8개월 정도 돼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6월 21일 날 하와이를 들어갔었는데, 한 8개월 동안 하와이 현지의 어떤 느꼈던 부분들, 또 그 현장에 지금 있는 여러 가지 상태들,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사역들, 그리고 사실 오늘 이 예레미야 33장 1절의 9절 말씀은 작년에 이렇게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와이 현장은 미국의 50번째 주입니다. 그래서 해외주 이래가지고 미국 본토에서는 이제 미국이 아니다, 이렇게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제 두 개의 해외주가 있는데, 알래스카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하와이가 있습니다. 하와이는 8개 섬으로 되어 있는 그런 주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조사는 안 해봤지만 한 160만 정도가 살고 있다 이렇게 들었고요. 제가 살고 있는 그 오아우 섬,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호놀룰루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뭐 와이키키 해변, 안 가보신 분들은 와이키키 해변에 대한 환상이 있으실 텐데, 현지인들은 그냥 똥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 와이키키 해변 잘 안 가고요. 뭐 해운대에 사는 사람이 해운대 안 가는 것처럼, 그래서 뭐 그런 그 현장입니다. 그리고 주 정부가 있는 곳이고요. 거기에 제가 있는 거기에 섬에만 한 120만 정도가 삽니다. 그리고 한 80여 민족이 이렇게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사실 그 모습은 세계적인 휴양지죠. 제가 하와이를 간다 이러니까 옛날에 우리 교회에 섬겼던 어떤 그 친구가 저한테 다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999당 간다면서 이러더라고요. 예? 999당이 뭐지 이러니까 천당 밑에 그러니까 999당 가냐고, 좋겠다면서 이러더라고요. 그만큼 이 하와이는 세계적인 휴양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오는 곳입니다. 하루에 한 8,000명이 매일 들어온답니다. 한국만은 거쳐서 오는 비행기가 한 3개 정도 되는데 하루에 한 800명 정도, 그래서 한국을 거쳐서 인천공항에서 출발해서 오는 비행기가 한 3개 정도 되는데 매일 한 800명이 들어오고요. 전 세계적으로 한 8,000명이 매일 들어오는 그런 관광지역입니다. 이 부분들을 들어보니까 전략적으로 관광지로 이렇게 드러내고 있다. 왜냐하면은 이 하와이는 전략적으로 미국 본토의 최전방입니다.
특별히 지금 뭐 중국이나 또 뭐 북한이나 이런 데 대해서 미국 본토를 사수할 수 있는 아주 최전방이기 때문에 이렇게 군사적 요충지죠. 그래서 하와이가 경제가 돌아가는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관광, 하나는 그다음에 이제 군인들입니다. 이 군인들이 엄청 많다 보니까 그들이 나오는 이 월급이 있으니까 그걸 이제 쓰고 하니까요. 그게 돌아가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숨겨진 부분에 군사 요충지이기 때문에 이제 관광지라는 것을 겉으로 드러내 가지고 이제 그걸 자꾸 숨기는 거죠. 그런데 태평양 그 사령부 그 이제 최고 이 그 대장이 거기에 거주할 만큼 중요한 요충지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군사적 요충지구나. 그러면은 이 하와이는 아주 영적인 그런 요충지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요. 이 하와이가 이제 본토를 사수하는 것처럼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이 작은 하와이에서요, 미국 전역을 이렇게 딱 바라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미국 전체를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현장이 되야 되겠다. 이런 꿈도 또 비전도 또 그런 믿음을 또 가져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아주 관광지인데요. 실제로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게 80여 민족이 모이다 보니까 80여 민족이 가져온 우상이 있겠죠. 그래서 하와이는 정말 우상천지입니다. 그리고 섬 자체가 원래 우상이 많이 심하잖아요. 제주도가 아주 우상이 심한 것처럼 이 하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도에는 돌 하루방이 이렇게 우상으로 해가지고 그게 기념품으로 팔려 나가잖아요. 근데 하와이에서는 티키라고 있습니다. 티키. 좀 이렇게 귀신 얼굴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뭐 팔다리 이래 있고 있는 그런 우상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 기념품을 해가지고 전 세계로 팔려 나갑니다. 그리고 오만 민족이 와서 세운 절들이나 종교, 특별히 뭐 일본 사원들, 그리고 이제 이 하와이가 동남아 아시아계 민족이 한 5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뭐 좀 편안한 거는 동양인들이 많다 보니까 인종차별이 좀 덜한 곳이고요. 백인이 한 25%밖에 안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기타 민족인데 아시아계가 한 50%를 차지하니까 이 아시아에 있는 절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남녀 호랑제교뿐만 아니라 그리고 많은 그 이제 동남아 지역에 있는 절들이 많이 있는 그런 곳이고요. 사실 우상이 아주 심하고 강한 곳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목사님 그 몰몬교 이야기하셨는데 이 몰몬교가 1870년대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지역을 장악해 가지고요. 지금 거의 한 200년 한 150년 정도 지난 이런 상태인데 하와이의 영향을 뭐 40%를 장악할 정도로 영향이 셉니다. 그래서 하와이는 정치인들이 몰몬교하고 붙어도 안 될 만큼 그만큼 몰몬교가 센 곳입니다. 그래서 저기 이제 북쪽 지역에 가면은 놀쇼라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 가면은 완전 그 몰몬교 성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현장을 보면서요, 완전 백악관 같아요. 저 멀리 이렇게 성지처럼 딱 지어놔가지고요, 앞에는 어마어마한 정원이 있습니다. 그 정원에 이제 관광객들이 와서 그까지 가는데 그 성전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게 만들어요. 아무나 못 들어가게 만들고 그런 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전 세계의 한국에서도 그 유학생들이 많이 갑니다. 왜? 공짜로 유학을 시켜주니까 애들이 가서 영어도 배우고 또 몰몬교 배우고 그러면서요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몰몬교를 증거하고 몰몬경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시내 쪽에도 저는 처음에 교회인 줄 알았는데 물어보니까 교회가 아니고 몰몬교라더라고요. 예수님이 이런 그림도 쫙 있는데요. 근데 그게 시내 가운데 딱 있어가지고 되게 커요. 제가 보니까 안에 기숙사 같은 것도 엄청 큰 것 같고요. 그거를 탁 치워놔가지고요. 그 영향이 어마어마합니다. 하와이에서는 몰몬교가 아주 강하게 힘을 발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이제 뭐 절이나 이런 것도 다녀봤지만 그 지역마다 그 이렇게 막 무덤이 막 거의 좀 중심지가 되어 있고요. 어떤 데 가면은 그 일본의 비밀 결사대를 할 만큼 이 사람들이 그 지역을 장악해가지고 거기에다 절을 짓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죽은 무덤들을 거기에 딱 만들어놨어요. 우리 교회 지사님 한 분이 그걸 말하냐면은 목사님 이 사람들은 일본의 비밀 결사대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 벌었던 돈을 다 이렇게 헌신해가지고요 그 지역을 딱 장악하는 절을 만들어 이렇게 한단 말이죠. 여러 가지 물어볼 때 야 이게 이 하와이가 우상이에요.
겉으로는 뭐 세계적 관광지고 공기 좋고 물 좋고 저한테 묻거든요. 목사님 공기 좋냐? 당연한 거죠. 말하면 잔소리인데 하와이는 가면요 무지개가 얼마나 선명하냐면은 빨주노초 파노가 다 보여요. 이렇게 딱 다 보여요. 어떨 때는 쌍무지개가 뜹니다. 이렇게 두 개가. 그래서 몇 번 사진 찍고 했었는데 그 정도로 공기가 맑은 곳이고요. 또 물도 뭐 세계적으로 뭐 프랑스 에비앙보다 좋다 뭐 이런 말 정도로 물이 좋은 그런 곳입니다만 겉으로는 그렇게 환경적으로 좋지만 이게 뒷편으로 영적으로 볼 때는 어마어마한 우상 현장과 함께 직접 들어가 보면은 너무나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많고 어려운 사람 많고요. 그래서 드러난 문제들이 마약이 심각합니다. 미국 50개 주에서 가장 먼저 마리아나를 합법한 곳이 바로 하와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나 대마초 아시죠? 대마초. 네, 그냥 그거는 원래 이제 의료용으로는 허락이 돼 있는데 이걸 이제 합법화시켰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걸 접할 수 있단 말이죠. 그 쫓겨난 아이도 이걸 접할 수가 있어요. 뭐 합법화되어 있으니까 어른이 사가지고 그냥 주면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약천지입니다. 근데 그것만 하겠습니까? 그것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로폰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점점 한단 말이죠. 그 얼마 전에도 제가 차를 운전하는데 우리 혜빈이가 뒤에 탔는데 미국에서 보통 차들이 빵빵 안 거리거든요. 안 거리는데 뒤에서요 막 계속 빵빵 거리는 거예요. 빵빵 거리면서 그 내가 왜 저리 해가지고 백미러를 뒤로 보니까 이 친구가 계속 빵빵 거리면서 옆에 아무도 없는데 계속 이야기해요. 이렇게 막 혼자서. 그러면서 고개 막 이렇게 흔들고 이렇게. 근데 우리 혜빈이가 무서워가지고 아빠 저 왜 저러는 게 아마 아빠 생각에는 마약을 한 것 같아. 마약을 해가지고 제가 저러는 것 같아. 근데 그게 많다더라고요. 그래서 마약 때문에 심각한 교통사고도 나기도 하고 막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는데 아주 마약이 심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성애. 동성애가 또 아주 심각하죠. 우리 영빈이가 이제 고등학교 다니는데 이제 11학년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나이 2학년으로 다니고 한국에서 따지면 다니고 있는데 그 학교가 그래도 공립학교 중에 좀 괜찮은 학교인데요. 그 아이들이 이제 마치고 나서 그 집으로 가면서 우리 영빈이 이제 걸어오는데 거기 이렇게 버스 정류장에 남자 둘이가 이렇게 딥키스를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여튼 남자 둘이서 뽀뽀를 하는 거죠. 하는데 우리 영빈이가 툭 보고 이제 놀란 거죠. 근데 이게 더 놀란 거 놀랬지만 더 놀란 거는 좀 당연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게 자신이 더 놀랬답니다. 동성애를 하는데도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한국에서 봤었으면 이게 뭐냐 이럴 텐데 미국에서 보니까 그게 당연시 보이는. 그러니까 이제 이 동성애가요 가득 차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혜빈이가 학교에서 어떤 여학생 이렇게 아주 좀 이렇게 괜찮은 애가 있어가지고 우리 혜빈이가 I like you 이랬답니다. I like you라니까 애가 웃지도 않고요. 얼굴 딱 긴장을 해 뒤로 싹 이렇게 물러나더랍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혜빈이가 지금 왜 저런지 모르는 거죠. 자기는 그냥 좀 좋아서 좋다 이렇게 표현한 건데 갑자기 인상이 딱 굳어지면서 싹 물러나길래 처음에는 몰랐답니다. 나중에 우리 혜빈이 알고 보니까 이게 이제 I like you가 동성애라. 이제 문화적 차이인 거죠. 혜빈이는 그걸 이제 문화적 차이를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I like you 하니까 이 아이가 뒤로 싹 하면서 얼굴을 이러면서 고개를 이렇게 아동하고 있으니까 처음에 혜빈이도 너무 이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거라. 그러니까 그 다음날 가가지고요 I like you as a friend 이랬답니다. 친구로서 좋아한다. 이러니 그 친구가 이제 딱 이렇게 웃으면서 그리고 우리 한국의 어떤 문화를 얘기해 주니까 이해를 하더랍니다. 한 번은 이제 등산을 이제 우리 장로님 같이 갔는데요. 남자 둘이가 손을 탁 이렇게 잡고요. 깍지를 딱 끼고 싹 올라가더라고요.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냥 그 현장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동성애가요. 미국 드라마 이제 우리 유빈이가 보고 얘기를 해주는데 아빠 저 드라마가 어떠냐면은 두 가정이 나온대요. 두 가정이 나오는데 두 가정에 있는 부부가 전부 다 동성애를 다 하는 거예요. 그 이 드라마예요, 드라마. 근데 같이 살아요. 부부가 같이 살고 한데 남녀가 사는데 이 사람들이 다 각자 동성애를 다 하는 각 4명이 다 동성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드라마가 그냥 버젓이 나온다 말이죠. 아직 우리나라에서 그렇지는 않잖아요, 맞죠? 한국에서 그렇지 않은데 미국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어떤 이 하와이 현장이 아마 동성 합법 결혼도 아마 하와이에서 제일 먼저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 정도로 이렇게 마약, 그다음에 동성애, 그다음에 이제 이혼이 100%입니다.
뭐 대한민국 33%, 울산 49% 이러는데 저는 갈수록 더 심한 데를 가는 것 같아요. 하와이에 100%. 제가 하와이를 가니까 우리 그 교회 권사님이요, 저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하와이 오면 100% 이혼하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보고 제가 속으로 나보고 이혼하라는 소린가? 100% 이혼한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속으로 나는 가정을 지켜야지. 근데 우리 유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유빈이가 이제 중학교 2학년 8th grade 해가지고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학교를 갔는데요, 새엄마하고 새아빠하고 사는 아이가 있더랍니다. 근데 뭐 자연스럽게 막 애들끼리 이야기하잖아요.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뭐 아주 밝은 얼굴로 웃는 얼굴로 얘기하는데, 여기 들어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은 처음에 이제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이제 이혼을 했어요. 그럼 엄마가 집을 나가버렸어요. 이제 아빠하고 사는 거죠. 아빠하고 살다 보니까 새엄마가 왔단 말이죠. 그래서 새엄마하고 이렇게 같이 지내는데 이 새엄마가 아빠하고 새엄마하고 또 이렇게 다투가 이혼을 한 거예요. 근데 아빠가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나가버리니까 이 아이는 새엄마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새엄마가 또 결혼을 했어요. 새아빠가 데려온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렇게 산다 말이죠. 근데 우리 유빈이 느낌에는 그냥 얼굴이 괜찮은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 어떤 뒤에 숨어 있는 그런 슬픔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보여진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이제 그 집사님이 뭐라냐면, 목사님 미국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도 이렇게 부모님이 이렇게 했을 때 아이들이 상처를 받는데 미국도 똑같습니다. 아이들이 겉으로 표현만 안 할 뿐이고 그게 그냥 정상적인 것처럼 돼 있지만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아이들의 상처와 이런 문제들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중독이 많이 돼 있어요. 중독이 많이 돼. 그러니까 마약으로 빠져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혼이 뭐 100%라니까요. 우리 유빈이 반의 아이들 중에 자기 빼고 전부 다 이혼했더랍니다. 부모님들이. 확인할 수 있겠더라고요. 한 학년에 우리 유빈이 학교의 학급에 그 아이들이 유빈이 빼고는 전부 다 이혼했대. 그러니까 이게 뭐 진짜 심각하구나, 이 현장이. 복음은 당연히 없고요. 그 현장에 이런 아주 심각한 이런 우상숭배들, 종교들, 그리고 그 하와이는 이제 펠레 여신이라고 있습니다. 그 화산섬에서 나오는 여자 신인데요. 그걸 이제 하와이가 오랫동안 섬겨왔거든요. 근데 그 여자 신이 바람난 남편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여신이거든요. 늘 분노한 여신이라. 그러니까 이제 여신이라서 그런지 하와이 여자가 세요. 아주 세요. 뭐 간단한 예를 들자면 당에서 뭘 이렇게 결정했는데 여전 돼서 뒤집어 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여자가 뼈로 만들어졌구나. 남자는 흙으로. 하나님께서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는데 여자는 뼈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더 세.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많은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도박. 보니까 이제 이 도박들이요, 하와이는 사실 카지노가 허용이 안 됩니다. 허용이 안 되는데 그 숨은 도박장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 도박장을 만드는 사람들이 한국계랍니다. 한국계 사람들. 한국계 사람들이 도박장을 만들어 가지고요. 지금 제가 있는 우리 참빛교회 원래 그 뒤에 아무도 없었는데 그 도박장이 들어왔어요. 들어와 가지고 애들 뭐 밤새도록 도박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경찰이 오면은 밖에다 CCTV 설치해 놓고 그냥 싹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법적으로 안 걸리도록 딱 만들어 놓고요. 그 도박을 해가지고 돈을 내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어떤 분도 자기가 전 재산을 했었는데 도박으로 다 날려버린 거예요. 지금 이분이 이제 교회를 나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막 그 많던 돈을 도박으로 다 날려버린 거예요. 근데 이것도 눈에 보이지 않게 너무 이렇게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요, 음란한 부분들, 또 섬이다 보니까 그런 게 많고요. 제가 영빈이를 데리러 갔다가 그 학교의 고등학생인데요, 임신을 해가지고 학교로 오더라고요. 아니 제가 임신한 것 같더라고요. 그때 집사람도 같이 봤는데 애가 임신을 했어요. 근데 학교를 다녀요. 우리나라 같았으면 맞죠, 안 되는데. 근데 내가 저게 복음적인지 이게 복음적인 건지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다녀요. 그러니까 현장을 가서 전도를 하는데 고등학생 같은 아이가 아이를 낳아서 기르더라고요. 거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냥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이런 정도로 우상과 함께 현장에 영적 문제가 많이 있는 현장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미국 이제 그 현지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 제 다락방 메시지를 듣는 그 현지인 교회에 그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지금 알류도 다니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분과 이제 친교를 하면서요. 네, 거기에 있는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 전에 있던 목사님은 전혀 그 FHL 교회라는데 그분들하고 관계를 안 했는데 저는 가자마자 관계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 지역에 있는 로컬 목사들이 모이는 모임이 있는데 거기 참여를 할 수 있냐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든지 참여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 안 되니까 이제 우리 통역하는 권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참여를 한 겁니다. 그 참여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그 제가 있는 지역에 우리 교회가 있는 지역에 있는 그 목사님들 모입니다. 한 7, 8명 이렇게 모이시더라고요. 근데 가서 이제 제가 이렇게 앉아서 저런 얘기를 듣잖아요. 들어보니까 제대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미국 교회가 뭘 하냐면은 그 푸드뱅크가 있습니다. 음식 나눠주는 은행이 있는데 거기서 음식을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가져와 가지고 교회에서 자원봉사를 들여 가지고요. 그 교회가 음식을 나눠주는 그런 일을 해요. 음식을 나눠주면서 이제 예수 믿어라 이런 정도죠. 복음을 제대로 전달하는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들이 그거 해요, 그냥. 그래서 그 지역 축제를 이제 뭐 올해 6월달인가 7월달, 6월달에 한다는데 우리에게도 좀 참여할 수 있겠냐 이렇게 말을 해서 제가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축제에서도 모여서 뭐 하냐면은 이제 그런 걸 행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축제처럼 해가지고 음식 나눠주고 팔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하면서 이제 예수 믿으라 이런 정도예요. 미국 현지 교회가 제가 볼 때는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교회는 없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만 종교, 오만 우상들은 가득한 이런 현장이고 드러나는 영적 문제는 많이 일어나는데 교회는 제대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런 복음을 전달하는 교회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전빛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 정말 이 교회가 작지만 또 뭐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이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 오직 복음만 전해 주십시오. 제가 그만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에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대충적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 말씀은요. 제가 작년에 그 선교사 대회 때에 그 합숙 때에 아마 제가 비자가 안 나왔습니다. 2월 중순이었죠. 비자가 나와서 이제 교회하고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3월 4일 날 이제 입국하는 걸로 이렇게 딱 얘기됐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을 가야 되는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게 저도 이제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교회를 배려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었죠. 그래서 그 일이 뭐 제가 이제 가서 들으니까 이렇게 죽을 목사를 데려와가지고 뭐 하겠냐 이런 정도로 막 그런 소문이 막 교회 안에 우리가 장례 치른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막 그러니까 이제 그런 소문이 이렇게 딱 나인 상태에서 연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영 목사님 3월 10일 날 울산을 오셨어요. 그때 우리 울산에서 예배드리니까 그때 일부 제목이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이었습니다. 그때 제목이 뭐였냐면은 사면 초과를 만났을 때. 제가 완전히 그때 집 정리 다 했죠. 애들 학교 다 정리했죠. 그러니까 짐도 다 싸놓고 했는데 이게 연기가 딱 된 거단 말이죠. 정말 사면초가와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냥 그때는 참 말씀으로 힘으로 은혜를 받았었는데 제가 하와이 가서 그 기도수 좀 쭉 하다가 이게 울산에서 나온 메시지구나 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6월 21일 날 하와이를 들어갔거든요. 제가 6월 20일 날 가니까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제가 하와이를 들어가는데 하나님, 그때가 6월 18일이 주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와이를 향한 메시지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그 주간에 계속 기도하면서요. 수요일 날이거든요. 21일 날은. 그러면 18일 날이 주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강단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하와이를 향한 언약의 말씀을 주십시오. 내가 가서 정말로 그 현장에서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아야 되는 그 말씀을 달라고. 왜냐하면 20일 날 들어가는데 그 주간의 주일 강단 메시지, 한 주간의 시작이니 강단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우연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필연적인 역사 속에서 나를 움직이게 하시니 확신한데 하나님 내게 말씀 주십시오. 이랬는데 그때 6월 18일 날 주일 일부 메시지 이거였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의 9절,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이 제목이 그거였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딱 가지고요 지금 계속 이제 언약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제목을 오늘 언약의 하나님으로 잡은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도 성취하고 계시거든요. 세계복음화. 그래서 이 언약 성취 속에 우리가 있는 게 중요하고 그 흐름 속에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만희 울산교회 성도님과 그 언약의 성취의 흐름 속에서 만난 걸 너무 감사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 6월 21일 날 들어가기 전에 6월 18일 날 딱 이날 잡았어요. 네가 알지 못하는 그 고민을 일을 보겠다. 그때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러니까 일을 행하고 그것을 지어 성취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일들 하나님이 하신 것들. 2년 동안 비자가 2년 정도 기다렸거든요. 2년 기다린 거. 그리고 그때에 작년 3월 달에 그렇게 연기되면서 있었던 그 3개월간의 기간들, 또 뭐 하와이에서 있었던 뭐 여러 가지 많은 이런 부분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일을 행하느냐 그 지읒을 성취하신 여호와니까 그렇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되느냐? 너는 내게 부르시더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크고 은밀한 일이 뭐냐? 그런 얘기죠. 첫 번째, 복음 회복할 거다. 제 평생 기도 제목이 그겁니다. 정말 복음 본질을 회복하면서 이것을 이어가는 자. 이게 제 평생 기도 제목이에요. 이게 제가 2004년도 전도합숙 가가지고 평생 기도 제목 적으라길래 제가 적었습니다. 왜 적었냐면은 저는 그 85년도에 교회를 갔는데요. 한 10년 동안은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복음 모르는 종교 생활을 한 10년 동안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락방 92년도부터 메시지를 들었지만 96년도에 1차 합숙을 가가지고요. 그 당시에 한참 다락방 2단 이런 바람이 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신대 신학대학원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뭐 2단 바람이 막 부니까 저도 메시지를 들으면서 은혜 받으면서도요, 제 속으로 그 생각이 있었어요. 막 유봉사님 그 전단지에 얼굴 나오고 하니까 교주 같다 이런 생각도 하고 막. 그러니까 워낙 주위에서 그래 하니까요. 근데 제가 96년도에 1차 합숙을 갔거든요. 가서요, 제가 그 복음 메시지 들으면서 완전히 그때 완전 결론 내렸죠. 그래서 제가 고신대를 포기하고 그 당시 이제 신학생들 구제한다고 그 선교사 훈련은 기본과정 고급과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을 졸업했다고 기본과정 3학년으로 제가 편입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이제 그쪽 들어온 건데, 제가 한 10년 동안 종교생활을 하면서 이건 신앙생활이 이렇게 복음 만나면서요, 이 틀린 종교생활, 이 신앙생활 아니다. 신비주의도 우리 옛날에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보면서요,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제 마음속에 정말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그 부분을 내가 날마다 알고 누리고 이 부분을 성도와 아는 사람 전달해. 이걸 제 평생 기도를 잡고 있는데 그 주간에 크고 은밀한 일을 다 얘기하시면서요, 복음 회복하겠다 이러시더라고요. 정말 내게 부르시더라.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복음 회복한 일을 하시겠구나. 그래서 제가 하와이에 교회에 들어가서요, 작년에는 제2 RUTC 시대, 올해는 제1, 2, 3 RUTC 시대인데 작년에 7 현장 두면서 계속 이야기하면서요, 우리 참빛교회는 복음의 시작을 합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시작, 다른 거 말고 진짜 복음의 선택과 복음의 결정과 복음의 말과 복음의 행동, 그거 해보십시다. 교회를 가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세파가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세파. 성도 얼마 안 되는데 한 20명 남짓 좀 넘는데요. 지금은 어른 한 40명 됩니다. 제가 그때 한 20명 좀 넘어 있던데, 세파, 이게 세파가 있는데 자세히 보면 6파래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지금 한 4-5파 되는데 한 파는 나갔고요. 내가 들어가기 전에 나갔고요. 이분들의 이 갈등들이요 만만치 않아요. 이게 또 교회가 작다 보니까요, 이 작은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한 소리가요 온 교회를 흔들어요. 왜? 성도들 얼마 안 되니까. 그래서 하면요 막 뭐 하여튼 뭐 교회가 흔들릴 정도로 막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복음을 시작합시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제 1, 2, 3 마르치 시대 치유 서밋 이 말씀과 함께 복음의 시작을 통한 각인 뿌리 체질, 복음이 시작해가지고 진짜 각인 뿌리 체질 봅시다. 그래서 뭐 하냐면은 개인적으로 집중하도록. 그래서 작년에 연말 한 주간을 좀 이렇게 특별 기도회를 가지면서 원단 메시지와 함께 1월 달부터 정말 이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 좀 집중하도록. 그래서 몇몇 분이 따라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앞전에 있던 목회자의 그런 상처 때문에 본부와 유목사님과 훈련에 대한 상처가 엄청 많아요. 이게 진짜 가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어떤 분은요 막 본부라면 진절미를 내는 사람도 있어요. 또 유목사님 됐어요. 막 아주 이렇게 막 뭐랄까요, 마음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뭘 느끼냐면은 이분들이 진정한 복음의 시작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느낌이 계속 들었었어요. 그래서 정말 올해도 하면서 복음의 시작을 통한 각인 뿌리 체질. 그래서 개인이 집중하는 시간들, 진짜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은 뭐 2월달에 안류 박사원을 하와이에 사는데 그 전에 노예 총무단 캠프가 들어오신다길래, 네, 지금은 이제 거기서 준 집중 그 유목사 메시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루하루 이렇게 메시지를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우리 성도들에게요 복음의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자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거를 각인하고 뿌리 체질 내도록 그렇게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회복하시겠다. 지금 성도들 개인 가정들을 들어갑니다. 어떤 분은 신방이라면은 아예 신방도 안 받습니다. 아직까지도 이렇게 저를 알아보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신방 안 받는 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신방을 받고 그 가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복음 편집도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음 시작해가지고요 가면 한 2시간, 3시간 동안 있습니다. 왜냐하면 질문들이 많아요. 이 질문 저런 질문 하기 때문에 그 하는 중에 이런저런 포럼 하다 보면 한 2시간, 3시간 가버립니다. 그럼 앉아가지고 계속 복음으로 계속 제가 누리고 아는 만큼 전달하고 이렇게 그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들 사이트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뭐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이지만 토요일 날 같은 경우 한글학교를 시작을 해서 아이들을 이렇게 모아서 이제 한글을 가르치고 하는데, 저는 이제 메시지만 하거든요. 설교만 하는데 거기에 이제 다민족 아이들이 한 5명, 6명 이렇게 같이 모입니다. 그래 모이면은 이제 어린이 전도학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계속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또 예수 그리스도 이런 부분을 계속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회 회복, 그러면서 그때 말씀을 주실 때 능력을 회복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예레미야 3장 말씀하시면서 내게 부르짖을 때 크고 미란 일을 보이는데 능력 회복하겠다. 이 능력은 어떤 큰 기사와 표적이 아니라 복음 하나 잡았는데 그 안에서 나오는 역사와 하나님의 응답, 그거 능력 회복하겠다. 그러면서 국가 회복하겠다 이러시더라고요. 미국이라는 현장을 우리는 빚진 현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와이에 있으면서 늘 그런 마음 먹습니다. 이 미국의 선교사들이 젊을 때 와가지고요 20대 때 자기 인생과 그런 것들 다 포기하고 한국에 와서요 이 계몽 복음 운동을 했잖아요. 그 깜깜한 우리 조선에 그 어두웠던 그 사람들에게 가서요 복음을 전달해가지고요 우리나라를 계몽시키고요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에 빚진 국가다. 미국은 1962년도에 공교육에서 성경교육을 빼버렸습니다. 그게 지금 55년이 지났죠. 55년이 지나면서 미국은 전 세계에 적이 돼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 그리고 너무나 많은 이 범죄, 문제, 총기 사건이 하루에 한 건씩 날 만큼 그건 심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하와이에서도 영빈이 학교에서 총기 사건이 일어났었는데 사람이 죽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아마 집에 있던 아버지 총을 들고 와가지고 쐈는데
뭐 죽지는 않고요. 또 그런 일이 일어나고요. 많습니다. 이게 공교육이 없어지면, 공교육의 성경교육이 없어지면서요, 완전 미국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걸 향한 정말 빚진 자.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 미국에 올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하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전도 선교 회복하겠다. 올바르게 성경적인 전도운동, 또 선교운동. 제가 울산에서 우리 강목사님 밑에서 제가 배운 게 전도 캠프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이번에 한 7개월, 8개월 지나면서 총무단 캠프를 계기로 해가지고 교회의 캠프를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와이는 120만 영혼 80여 민족이기 때문에 100지교를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캠프를 계기로 해가지고 지역에 그 지역 살리는 시스템, 뭐 다락방이든지 뭐 전문교이든지 미션홈이든지 지교든지, 그러면 그 사역자의 어떤 수준과 또 시간표에 따라 세워갈 건데, 이번에 그런 부분들을 열어가면서 한 달에 한 번씩은 이제 캠프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이제 진행해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 하와이 현장이 세계적인 관광지고요, 또 뭐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주 괜찮기 때문에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진짜 237국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훈련받을 수 있는 치유센터, 서밋 훈련센터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전혀 가망성이 없는 그런 절대 불가능 같지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절대 가능하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고요. 또 그것과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제가 요즘 하와이 가서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정말 세상 기준 버리는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 육신 기준, 그런 부분들을 계속 버리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준으로 모든 것을 보려고, 제 자신도 그렇게 보려고요. 그래서 세상의 기준 이러니까 어떤 육신적인 응답, 육신적인 역사 이런 부분에 이렇게 민감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 이런 뭐 그런 응답들에 대한 비교 이런 거 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내가 그거 아니다. 세상 기준을 다 버린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부분을 자꾸 생각합니다. 아까 전에 농담으로 웃으며 하는 거지만 실제로 이게 당에서 결정하면은 여정도에서 말을 해가지고 뒤집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요 담임 목사인데 이래가지고 해버리면은 이게요 문제가 올 수 있단 말이죠. 그것도 또한 수용하고, 얼마든지 나는 죽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사신 것이다, 나는 없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기도하고 서로더라고요. 그 다음에 24시 임마누엘, 24시 하나님을 믿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요 좀 체험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내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나중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기 때문에 이렇게 온전한 것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제가 한국에서는요 좀 뭐 그랬지만 이렇게 믿고 했었지만 하와이 현장을 가가지고요 24시 임마누엘, 24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가 그때 들어올 때 주셨던 이 언약 붙잡는 거 24시.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요 불신앙이 계속 밀려오더라고요. 계속.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또 언어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24시 임마누엘, 24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거를요 제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절대 불가능, 메시지 그래 하시더라고요. 절대 불가능한데 절대 가능하다. 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면 된다 이 말이죠. 그 지금 볼 때는 절대 불가능한 현장입니다. 지금 볼 때는. 왜냐하면 사실 이 한국말 필요한 사람들은 한 7, 8천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인이 5만이지만 그 사람들은요 우리 그 하와이의 한인 이민 역사가 115년입니다. 그 115년이기 때문에 2대, 3대, 4대까지 나온 가정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2대만 가도요 영어로만 쓰는 아이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실제로 한국어가 필요한 사람, 통역이 필요한 사람은 한 7천, 8천 정도 보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은 7, 8천 정도밖에 안 돼요. 통역이 없으면,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 다민족 120만 영혼, 80여 민족이 있단 말이죠. 그 제가 이게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중에 하나가 이제 영어 공부,
도전하고 있는데 이게 뭐가 잘 됩니까? 맞죠? 제가 미국 인사는 아침, 점심, 저녁 다 다르잖아요. 굿모닝 아시죠? 여러분 뭐 배우시니까. 그 제가요 인사를 하는데 아침에 이제 굿모닝 이러잖아요. 근데 한 번은 저녁인데 엘리베이터 누가 딱 타서 제가 굿모닝 이런 거예요. 제가 내려가는데 얼마나 쪽팔리는지, 진짜입니다. 제가 얼마나 쪽팔리는지. 왜 굿모닝을 했을까 내가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인사를 바꿨어요. 하이 이렇게. 무조건 이제는 하이입니다. 하이. 굿모닝은 이제 진짜 아침에 정신 차리고 새벽에 갔다 올 때는 이제 굿모닝 이렇게 하지. 그 외에는 뭐 하이, 무조건 하이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하이 그래요 이제는. 그러면서 제가 식당을 갔는데요. Excuse me 이랬는데 못 알아들어요 아이가. 우리 유빈이가 쪽팔린다고 하지 말아들어요. 엘리베이터 타가지고요. 보통 이제 몇 층 가십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What's floor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혜빈이 유빈이가 아빠 쪽팔리니까 발음을 하지 말해. 플라워가 이렇게 플라워는 꽃인데 flower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R 발음을 꼬아서 하는데 못 따라하겠더라고요. 절대 불가능한 현장이라. 제가 볼 때 제 능력으로 제 수준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현장이라. 근데 제가요 절대 가능을 잡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하와이 복음화거든요. 그래서 오직 복음만 말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복음서를 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계속 그 부분을 가지고요 진짜 이게 복음에 대한 부분들, 말씀을 가지고 복음에 대한 전달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 그 교회가 오직 복음만 전달하는 교회 되시도록 성도님들이 교회 가보니까 26년이 됐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들어가면 2월 25일 날 26주년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들한테 얘기했어요. 제가 볼 때는 26년 동안 하면서 정말 복음의 시작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복음으로 시작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 정말 복음 전하십시다. 그리고 저는 앞에 있는 목사님을 욕을 안 합니다만 앞에 있는 이 앞에 있었던 그 부분 때문에요 엄청나게 많은 상처가 있어요. 목회자에 대한 상처, 경제에 대한 상처, 그리고 본부에 대한 상처. 왜냐하면 본부라는 이름으로 오만 걸 다 했기 때문에 유 목사님이 모든 지시로 다 움직인 줄 알았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헌신짝 버리듯이 갚으리니까 이분들이 전적으로 헌신을 했는데 정말로.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들어갈 때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제약을 다 해놨더라고요. 사실 저 들어가기 전에 2년 동안 어디 못 나간 걸로 딱 못 박아 놓더라고요. 다니지 마십시오 이렇게 딱 이러더라고요. 내가 알겠습니다 이래놓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아가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목사님 얼마든지 해도 됩니다 이런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목사님 왜 2년 했는데 나가냐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근데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제 더 많은 분들이 목사님 복음 방향이고 맞으면 가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더 많고요. 몇몇 분들이 그렇게 있는데 그분들도 지금은 또 이렇게 그냥 관계 속에 있고요. 그래서 이 참빛교회가 진짜 복음 말하고 복음 전달하는 그런 교회 되시도록. 그리고 추수할 일꾼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 1만 제자, 지금은 절대 불가능해 보이지만 절대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 오늘 사실 이만희 울산교회가 교회 건축을 위한 작정을 한다길래 오늘 제가 써도 되나 이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말씀하니까 뭐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제가 이 교회가 지금 절대 이 울산 복음화 세계 복음을 향한 절대 도전을 해가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오래 이용해 그러시더라 아닙니까? 건축 오래 걸 필요 없다. 237개국의 제자가 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저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그 중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울산뿐만 아니라 정말 이 전 세계에 올바른 237개 제자들이 와가지고 훈련받을 수 있는 그런 현장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딱 맞춰가지고요 그 일에 응답 누리는 정인되기를 정말 더 기도하고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하와이 현장 있으면 있을수록 또 많은 것들이 또 되겠죠. 그러면은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강장님 선교부 위원장이 계시니까
제가 이제 소통을 좀 하고 보고 드려야 되는데 못 드린 부분도 있고 해서,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은 제가 장로님께 말씀을 드리고 기도도 부탁하고 또 강목사님께도 알려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니까 너무 편하네요. 뭐 식당 가서 이렇게 긴장 안 해도 되고 그리고 뭐 차 타고 가면서도 긴장 안 해도 되고 이렇게 말이 다 통하니까 그런 이제 아주 편안함이 있는데요. 또 특히 우리 울산교 오니까 제가 너무 편안합니다. 진짜 이 친정에 온 것처럼 여자가 이런 급이구나 친정 가면은 그런 마음으로 정말 편안한데, 우리 성도들 아시고 진짜 이 하와이 복음화 또 우리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또 부족한 저와 우리 가족들, 우리 영빈이, 유빈이, 혜빈이가 적응을 해 나가는데, 우리 혜빈이가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요. 아빠 나는 학교에서 왕따라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이제 아직까지 영어 발음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면 애들이 안 들어요. 안 들으니까 지 기분에는 왕따 시키는 기분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는 아픔도 있는데, 지금 뭐 또 언니도 힘들어하니까 자기는 그런 말 못하겠다 이러더라고요. 언니가 더 힘들어하니까. 영빈이 이제 고등학생인데 더 힘들어하거든요.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는데, 내가 한 1년 정도 2년 정도 그러면서 언약을 전달합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한 하나님께서 준비 과정이니까 어려도 괜찮다. 그래서 어제도 통화하면서 한 40분 통화하면서요, 그 언약을 잡아라. 그 언약을 잡는 거다. 네 기분을 잡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잡자. 이러니까요 알아듣더라고요. 지금 이제 5학년, 이제 6학년 지금 애들 올라간 나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부족한 저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생각할 때마다 기도주시면 감사하겠고, 정말 우리 이만희 울산교회가 이 울산 지역뿐만 아니라 이 메이슨 전쟁 시대 때에 올바른 응답과 함께 울산 복음화 또 이 대한민국 복음화, 세계 복음화에 정말 주역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된 현장 우리 귀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 이만희 울산교회를 주님 축복하셔서 정말 이 교회가 메이슨 전쟁에 정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축복된 교회로 하나님 세우시며, 이 울산과 동부 경남 정말 300지교의 축복 올바르게 누리며, 또 하나님 이 민족과 전 세계에 올바르게 복음 전가는 정인된 교회 되시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모든 중자들에게 모델적이며 대표적인 응답 주시며, 이를 우리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함께 원내스 되어서 주의 뜻을 이루는 귀한 교회로 주님 세우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